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순종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믿음의 행위는 절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전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순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건너가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뭐로 얻을 수 있는 땅이다? 순종으로만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을 위해서는 군비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점검을 하고 뭐 이런 싸울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쟁 준비는 안 하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이 전쟁은 뭐 전투를 벌이고 뭐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한 그 전쟁,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전투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힘센 장정들 딱 모으고 집합시키고 그다음에 칼이나 뭐 오늘날 이야기하면 총이나 뭐 싸울 무기들을 점검하고 어떻게 작전을 짜고 작전도 없습니다. 그냥 언약 깨면 제사장이 일어나거든 너희도 준비해서 거리를 두고 따라하라. 그 대신에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전쟁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싸워 승리하신 그 전쟁, 믿음으로만 그리고 순종으로만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적 전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표, 그 그림자, 그 모형. 구약시대는 전체가 어떻게 해요? 모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신약인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고 바라보면서 구원받고 구약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믿고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다만 틀린 건 뭡니까? 구약 성도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바라봅니까?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분을 믿고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분이 그 약속하셨던 그분이 약속의 성취로 오셨지 않습니까? 실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실체로 오신 그분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 실체로 오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신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동행하면서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구원받는 요 차이지 사실은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3장을 보면서 전체 그 이야기예요. 언약궤가 앞장서잖아요. 언약궤는 결국 어떤 모형이라고요? 누구의 모형? 임마누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를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인 우리는 지금 그분과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너무 가까이 있는데 구약은 뭡니까? 바라보기만 한대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거리가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죄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결하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해나가시는 이 일들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 제가 힘을 보탤게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했거나 하나님 우리 도움이 필요하거나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행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그게 무슨 힘을 보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힘을 보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할 걸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자꾸 생기게 하는, 거리를 두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오직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죽어주셔야 돼요. 죄 있는 우리들끼리 정말 의리가 있어서 정말 좋아해서 너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럴 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목사님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의 흠과 티와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게 허락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 수만 명, 수천만 명, 아니 온 인류가 다 죽어도요 해결이 안 돼요. 왜? 같은 죄인이잖아요. 같은 죄인이 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숨만 아까운 거예요. 왜? 같은 죄인인데 같은 죄인이라서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죽어도. 그 사람 핏값을 내가 갚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누구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인구가 70억이 넘어도 단 한 분 외에는 우리를 해결할 자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뭘 힘이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가만히.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일은 하나님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의 죄는 어떤 죄냐면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란 말이에요. 아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별로 죄진 거 없고 양심껏 살았는데, 아니요. 근본적인 죄를 몰라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도둑질 한 적이 있어. 내가 남에게 해코지 한 게 있어. 나는 그래도 양심껏 살았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자꾸 자기 양심을 자꾸 이야기해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그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죄 가운데 있으니까 모르죠, 아직까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양심을 자꾸 덜먹거려요. 내가 남보다 비교하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는 거죠. 나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지금 있는 자리가 지옥에 갈 그 죄 가운데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때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참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없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는 모습은 그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 참 알잖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리가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가장 근본적 죄, 그 죄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 것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가장 먼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죠? 죄를 짓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그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옮겨졌잖아요. 완전 그 자리에서는 옮겨졌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윤리라고 하는 거, 그 도덕적이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윤리도 도덕적으로도 안 믿는 사람과는 구별이 되고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반드시 그렇게 사라지도록 해 주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이 죄, 하나님 모르는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옛날의 모습대로 살겠냐고요. 그건 지옥 같은 삶이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달라진 게 뭡니까?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그 모습이 내 모습에서 막 드러나고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나도 원치 않은 그 모습으로 계속 사라지게 되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이미 생명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막 짓던 그 생명 없을 때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막 살았어요. 죄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죄가 나에게는 고통이 안 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 믿고 완전히 근본적인 자리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가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자가 되니까 옛날로는 못 사는 거예요. 옛날로 조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 되니까. 이제 죄 짓는 게 고통이니까. 이제는 죄 짓는 게 힘들어졌어. 에? 그렇지 않은가요? 이제는 죄 짓는 게 힘들어. 죄 짓는 게 힘들어. 옛날에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옮겨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들, 아무리 건강한들, 아무리 많이 배웠던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급하게 그룹의 회장이 별세했는데 78세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아까웠을까. 가진 게 너무 많은데 다 못 쓰고 그냥 가잖아요. 사람이요 80을 넘기기가 힘드네. 많이 사는 사람만 주변에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80까지 사는 거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성경에도 70, 80이라 그랬잖아요. 80 사는 게요,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 나이에서 봐서 이게 좀 견뎌 봅시다. 80을 기준으로 살면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얼마 남았다 기준 삼고 이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죠? 이제 정말 다른 거 뭐 할 거 있어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시죠? 그죠? 이제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알 수 있겠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겐 정말 그게 안 되고 막 그래서 뭐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잖아요. 계속.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실제니까.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게 복음이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지금 홍해를 어떻게 걷느냐가 요단을 어떻게 걷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셔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그죠? 성결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떤 목사님은 정말 상세하게 청소년 집회에서 딱 집어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어른들은 몰라도 아이들은 뭐 상세하게 딱 그 부분들을 짚어주지 않으면 이해를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로 하면 cut이란 잘라내다. 뭐 이런 용어예요. 잘라내다. 뭘 자를 것이냐? 죄악을 잘라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젯밤에 보지 말아야 할 거 봤다 그러면 잘라내라는 거예요. 완벽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잘라냄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흠이 없고 티가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흠이 없고 완전히 완벽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작업을 하는 거야. 잘라내는 거예요. 왜? 내가 어젯밤에 보지 말아야 할 거 봤다 하면 잘라내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거 했다 그러면 잘라내고 오늘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그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저도 그래요. 이 나이 되도록 계속 그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잘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잘라낸다고요. 지금도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 품지 말아야 할 마음들,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아차, 내가 이렇게 말 실수를 했구나. 또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즘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이 몸도 그렇고 모든 것도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근데 자기가 주인이라면 자기가 지은 죄는 어느 정도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몸이고 자신의 생각이라면서 자기의 영혼이 하면서도 전혀 몰라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회개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꾸 다른 거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필요하겠지 물론. 그러나 그것에 매달려 있으면요. 지금 그 영혼의 상태가 뭔가 그 자체를 발견을 못하는 거 불행한 거예요. 진짜 축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꾸 자기의 티와 흥과 회개할 거리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에 깨끗하게 하고 집에 오면 밤에 오면 씻지 않습니까? 씻고 자지 안 씻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씻고 이빨도 닦고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그런데 하루를 살면서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의 영혼의 때는 안 묻습니까? 육신보다도 영혼은 더 예민한데요. 더 민감한데요.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오늘은 거룩하게 하면 살겠다. 한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일어나서 종일 시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먼지가 묻고 얼마나 많은 영혼의 때가 묻습니까? 나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고통받고 그런데 그 고통받고 상처 입는 줄도 몰라. 그러면서 나만 고통받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내면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또 지나고 또 하루 지고 이게 뭐 두꺼우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점점 뱉는 그 벽이 두껍게 형성이 되니까 민감하지가 않아 예민하지가 않아 영적으로 아주 둔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게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물론 기도할 내용 가지고 기도해도 정말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기도할 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는 호흡이고 대화이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내가 대화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기도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꼭 와가지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관계가 텄잖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멀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미 튼 관계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나는 어디든 간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처음에 눈 뜰 때 가장 그때가 맑을 때예요. 그때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가 나오면 그건 깨끗한 영의 기도예요. 제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잠에서 막 깨어날 때 그죠? 약간 혼미하더라도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을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 그건 영의 기도인데 살아가면서 이제 눈 뜨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쭉 돌면서 그래서 저녁에 밤기도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하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때가 묻은 거예요. 영혼의 때도 묻었고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는데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 그걸 보여주신다면 정말 은혜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안전한 길로 가고 있다. 내 자신은 지금 영혼이 안전한가? 그건 매일매일 예수의 보혈로 의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나의 흥과 죄악들을 회개한다면 우리는요 안전하게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래서 지금 준비할 건 뭐냐면 성결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카트시키는 거.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지 못했던 거 카트시키고 생각들 카트시키고 그 마음들 카트시키고 내뱉지 말아야 될 그 험악한 말 카트시키고 혈기 카트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들이 다 그냥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생각들이 내 생각이 아니 들어오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은요 주님이 주는 생각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주는 생각도 있고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수록 여러분 요단에 지금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가지요. 이 제사장이 제일 앞에 간 제사장이 이 요단가에 물을 발을 담그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랄까요? 누가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아무래도 제일 놀라겠죠. 하라고 해서 명령은 떨어져서 순종은 하는데 그야말로 기도해놓고 제일 놀란 사람이 기도 응답 받으면 제일 놀란 사람이 그 기도한 사람이 제일 놀라잖아요. 발을 딛고 보니까 제일 놀라는 거야. 그 언약궤에 가까운 사람이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아요. 1km 정도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 앞에는 난리 났어 지금. 눈물 콧물 빼면서 은혜 도가니야. 실제적으로 발을 딛으니까 저 에덴 성읍에서 그죠? 이 에덴 성읍 맞지요? 아담 성읍이네. 아담 성읍이란 곳에서 끊어진 거야 물이. 다시 말하면 지금 여리고로 넘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에서 24km 떨어진 아담 성읍에서부터 물이 딱 차단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아담 성읍에서 물이 딱 차단되고 밑에 사이로 흐르는 그 물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막 갑자기 눈앞에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막 그냥 3, 4m의 그 깊이의 물이 막 콸콸콸 흘러가는 물이 갑자기 이게 발을 딱 대니까 동시에 갑자기 확 수량이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좀 있으니까 완전히 끊쳐버리는 거야 이게 물이. 그게 지금 현장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절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갔던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지도 몰라.
1km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는 누가 받느냐면 예수님과 제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은혜 받아요. 은혜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은혜께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면요 은혜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진짜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께 가짝 붙어 있으니까 그 현장을 직접 보잖아요. 그 현장을 직접 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지나가는데 뭡니까? 성결과 순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성결과 순종으로 이 길을 쫙 하고 건너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성결이라는 게 반드시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 중요하다고 하죠. 하나님 볼 때는 성결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기적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와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그대로를 이루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뭐냐? 성결이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거예요. 그게 진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내는 그릇이 성결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성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릇입니다. 막 그렇다고 해서 그런 버려진 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래 하나님이 먼저 그릇을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요단강의 이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오직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의 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됐다 생각해 봅시다. 성결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건너면 그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물질에 너무 공고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기적이 일어났어. 전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닌 상태에서 돈이 생겼어. 하는 사업이 막 번창에 일어나.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 뻔한 거 아니겠어요? 고물질에 그가 영혼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있기 전에 공간 중에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떤 것도 이제는 그에게 유혹이 될 수 없고 어떤 걸 줘도 그는 그로 인해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딱 훈련이 되면 모든 게 다 와도 괜찮아. 물질이 와도 되고 뭡니까? 명예가 와도 되고 다 와도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절대로 넘어지지 않죠. 이미 딱 준비가 돼. 그릇이 준비가 돼. 근데 받을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막 받았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 왜 안 해 주십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 프로에서 어떤 분의 간증이 있는데 이분은 탈북자 사역을 하는 분인데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탈출시키는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북한으로 그 국경 근접 지역에가 있다네요. 자세하게 지금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쪽에서 어느 소녀가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소녀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걸 또 찍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렇게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기도한대요. 하나는 자기 때문에 가족이 잡히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또 하나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는 뭐냐 했더니 물질주의로 타락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물질 때문에 타락한 한국교회. 그 소녀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죽는 그 땅에서 어떻게 그 청소년 중학생만한 애가 식량을 구하러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 애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냐고 그 자체도 신기하고.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물질 때문에 타락한 한국교회로서 교회에 기도한다니.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더니 너 어떻게 알고 그걸 기도했냐.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지금. 돈이야 이 땅이 많지. 이 땅의 교회가 힘이 있고 돈은 많지. 근데 진짜 누구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까? 북한의 그 청소년
어린 소녀의 기도를 한국교회가 받고 있어요, 지금. 뭐냐? 성결이 안 된 채 우리에게 물질의 무슨 은사가 왔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결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해져야 어떤 것을 받아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자기의 정욕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소녀의 기도 제목 그걸 들으면서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는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요단강을 보면 인생을 봅니다. 저 위에 북쪽의 헬몬산에서 발원이 돼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왕성하게 일어났다가 이제 사해 바다에서 끝을 내지 않습니까? 꼭 한 인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인생 속에서 요단을 건너가며 수많은 장애물 요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요단을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단을 건너가는 모습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결함입니다. 날마다 주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정말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회복이다. 그 은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